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건설 모임을 통해 예배하신 응답과 은혜로 역사해 주옵시며 최고로 말씀기도 전도로 충만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깊이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가상 7은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내리는 만큼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다른 각인들, 그렇죠? 다른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이 체질이 또 불신앙 체질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올바른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산다고 쭉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경건하게 사는데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이 응답소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5가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치유하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또 집회 통해서 사단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2가지. 첫 번째가 유대 사상, 유대인 사상을 그대로 가진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 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서 복음보다 이게 다 앞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씀 배웠으니까, 율법적인 말씀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죠. 복음 안에서 해방, 복음 안에서 자유, 이게 아니고 자꾸 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고 또 철저히 해결해야 되고 철저히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넘어지면 뭐 서리 해먹은까지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다 해결해야 된다. 다 고백해라, 자백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고 있죠. 이런 거 많아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주보에 이거 바꾸면서 헌금자 명단을 제가 뺐어요.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찝찝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거든요. 15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보에다가 헌금자 명단을 넣는 게 찬성이냐, 빼는 게 찬성이냐. 70% 가까이가 빼라. 왜냐?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헌금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딱 해놓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다 그러면 장로가 11조 안 하면 들켜, 그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개 장로 뭐 헌금도 안 하네,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있고, 또 뭐냐 하니까 헌금에 대한, 누가 떼먹지 않나, 헌금했는데 명단이 없다, 누가 중간에 훔쳐먹었나,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찬성 30%, 15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더 많이 바뀌었죠. 이 주보에다가 헌금 넣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뭐
돈 거두는 단체도 아니고, 믿음 약한 사람도 시험 들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요, 거의 뭐 적어도 한 20대 80 될 겁니다. 예, 근데요, 지금도 계속 주보에 헌금 명단 올려야 된다, 안 올려. 이거 바꾸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걸 또 바꿔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성경 근거 없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찝찝한 거요. 왜냐? 평생 그래 왔으니까. 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헌금자를 주보에 올리는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머리 깬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름 다 빼요. 근데 이름을 왜 못 빼느냐? 큰 교회들이. 예, 이런 거를 진하게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장로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이걸 못 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현장에 불신자나 새신자는 아예 주부부터 보면서 마음 다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에 큰 지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통. 자기가 체질, 그 찝찝한 거 이게 빼니까 헌금.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일입니다. 지금도 내한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서 온 거냐? 성경적인 게 없어. 이거라. 또 반대로 뭡니까? 네, 그노시스. 그런데 영지주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 다른 어떤 이 교회도 이렇게 좀 영향이 많았습니다만, 영지주의,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어디서 왔냐 하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플라톤 사상, 그 플라톤 사상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시대를 장악한 사상이 플라톤 사상입니다. 예, 플라톤 사상이 뭐냐 하니까 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인 것을 딱 나눠버려요. 예, 단절 이렇게 해놨어요.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만 깨달으면 된다. 구원은 깨닫는 순간,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방탕을 해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요, 지극한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것만 깨달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그 육체에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은 신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영향을 받아가 쭉 이제 일어나는 단체가 그 이제 구원파라든지, 그래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깨닫는 순간 된다는 거지. 이래가 이 사람들은요, 기도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기본적인 이런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오늘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삼오늘이 필요 없는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다 놓쳐버려요. 예배고 뭐고 뭐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거슬러 가면 뉴 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다. 생각 깨닫는 순간 된다는 거죠. 이런 많은 배경을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죠,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성향을 또 가진 사람 많아. 그렇죠?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모르게 만드느냐? 올바른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유교 사상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도 아닌데 굉장히 유교적인 거 있잖아요. 이거 많아요. 그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가면요, 두 번, 세 번 결혼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대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지? 한국에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이혼을 하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화병이 나는데도 억지로 참고 견디고 사는 거예요. 이래 살다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이런 케이스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것만 모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주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만 모델로 딱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헤어져 있는 사람 어쩝니까? 왜냐? 그게 한국에 굉장히 유교적 여기에 붙들렸어요. 그러면요, 그런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이제 죄책감이 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역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거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전부 유교적 사상이에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막 헤어지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을 잘 보지 않으면 뭘 놓치느냐? 지금 전도 대상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적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전부 전통적인 거, 유교적인 거 이런 거 꽉 매가 있어요. 이러니까 말 자체가 안 통해요. 어떻게 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위에부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치유도 하고 올바로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의 아주 중요한 키 첫 번째가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우리 속에 각인되도록 중요하죠. 그게 보세요. 렘넌트들에게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 이제 그쪽으로 또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애들을 그쪽으로 또 전달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 속에 올바로 각인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각인. 다윗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완전 승리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복음 가지고요 영적 문제 가지고 다락방 하다가 이 메시지를 쭉 얻는데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발작을 하냐? 말씀이 역사를 해버려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복음 안에서 말씀 증거할 때 사단이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육신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 속에 깊이 불을 내리게 될 때 많은 치유와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여기에 말씀 묵상에 아주 중요한 요즘 키가 되는 게 뭡니까? 깊은 호흡. 깊은 호흡. 여러분 주로 병원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피가 어디 돌다가 막혀서 오거든. 그지? 피가 막혀서 그래. 이래가지고 어린이용 그 뭡니까? 그 아스피린 이런 것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 근데 이 말씀이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피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피가 돌아요. 잘 돌겠죠.
이러면요 거기서 오는 치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깨가 뭉치고 뭐 어디가 막 뭉쳤다 피곤하니까 호흡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뭉친 거 싹 다 풀려버려요. 신기합니다 그게. 예, 자, 그리고 이 호흡을 깊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정신이나 마음 상태가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묵상할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고만 해.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 때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는. 그러면서 이게 되어질 때 올바른 기도도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누르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올바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집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바르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고 바른 응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응답이 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각인된 거 바꾸는 것부터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 받습니다. 그 뭐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제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 맞는 길이 뭡니까? 전도. 그게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이제는 정인 삼겠다, 정인이 되리라. 이 속에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전도가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에. 그래서 치유 대상자들이 어떤 응답 속을 되어야 되느냐? 말씀 묵상, 그죠? 기도를 통한 이 뭐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핵심, 어제 중요한 메시지 하시는 중에 혁명을 위한 키, 그 키가 뭡니까? 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1, 4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저런 내용이거든. 300지기를 위한 중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고 준비하는 만큼 전도에 대한 중요한 뭔가를 주십니다. 그지? 그걸 찾아내는 게 올바른 응답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벌써 통하잖아요. 어디 안에서? 사모들 안에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 뭔가를 딱 주신다. 사건을 주시든지 계기를 주시든지 만남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묵상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증거가 옵니다. 이게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조금 더 눈을 뜨면 그 속에 하나님이 제자를 섞어서 보냅니다. 이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당연한 응답들, 증거들이 오게 되죠. 그 모든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 위에 올바른 이걸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쫙 빠져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복음적이 아닌 거 많아요. 우리 한국에 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배경들은 많다니까요. 그지?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막 치우쳐 있는 이런 분도 많다니까요. 생각을 잘 해보면. 근데 우리가 완전 복음 안에 묵상.
그리고 기도, 전도. 보세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잖아요. 하면서 평생 사역하면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가족들 모시고 다니면서. 바울은 집에서 쫓겨났어. 신학자들 다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 조건이 뭐냐? 기혼입니다. 그제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예, 유대인 가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이에요. 대단하죠. 청년 리더가 될 만큼 이게 대단한 가문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가문에서 쫓겨난 거지. 한국으로 치면 호적에서 파버린 거지.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럼 보통 집안하고 결혼했지 않았겠지. 가장 뛰어난 유대인 집안. 예, 수치요 자기들한테는. 이래가지고 아마 부인한테 쫓겨났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압니까? 그런 데서 보면요, 결혼 생활을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했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바울을. 근데 문제는 쫓겨났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한국 정서는 이거거든. 모시고 섬기고 다니면서. 그지? 근데 더 중요한 사역했던 바울은 가문 가정에서 쫓겨나 버렸어. 보험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지? 그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자꾸 우리도 모르는 어디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딱 내려놓고, 잘못 각인된 거, 체질한 거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삼오늘의 응답소를 쭉. 그래서 당연한 300주기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이해 못하면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어떤 가운데 빠져있냐?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데 속이면서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행복을 찾아가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통해야, 마음을 열어야 뭐 전달하지. 마음부터 딱 닫고 있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요즘은 심각합니다. 교회 이러면요, 얼마나 욕을 듣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상한 종교가 한 채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불신자들 인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걸 놓쳐버리거든. 복음의 뿔을 못 내리다 보니. 이래가지고 대표적인 조영기 목사님 가문이 저래가 있지. 큰 교회, 뭐 하여튼 뭐 심각합니다. 다 지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할 만큼 심각. 이 불신자들 사이에는 이 기독교라면요, 개독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증명하고 또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신자를 이해하고 우리가요, 잘못되어진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삼원의 응답을, 그래서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주간 지나서 그 다음 또 주간이 되어지면 10월 3일 그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권면해서 놀러 가지 말고 10시부터 해서 집중훈련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 제목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나 현장이 병들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치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상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모든 구역 식구들 현장마다 참된 복음을 위한 삼원의 회복과 당연한 증거 회복을 통해 참된 치유의 증거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구용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릴 모든 정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